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흔히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잘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따져보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신앙이 생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신앙이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라는 뜻이죠. 말을 조금 바꾸면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 없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이 좀 그래. 그 사람 신앙은 아주 뜨거운데 생활은 형편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 자리하고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1장에서 11장 전반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장까지예요. 9, 10, 11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끼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앞부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자비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내용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출발하게 될 이 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서를 간단히 정리할 때 앞에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뒤에는 생활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이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과 뒤에 생활, 실천적인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연결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추론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진정 경험한 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비의 혜택을 받은 자들을 향해 윤리적인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권장하거나 죄를 그냥 덮어두거나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로운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고 또 시발점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 죄가 정말 죽어마땅하고 아니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감격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을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은 건데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지나치겠느냐, 그런 논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남겨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요약입니다. 잘 들으면
앞으로도 쉬워지겠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해야지, 그런 형식 예배자가 아니라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몸만 둔 종교인의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그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구원하신 이유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린 당연히 더 온전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좀 더 말하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진짜 너희가 드릴 예배다. 조금만 설명을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고, 이 형식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 정말 그분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말하는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이 몸은 이 바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전 존재,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내 자신을 드리라.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진짜 내 안에 경험되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 난 이렇게 살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만 하면 복잡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흠이 없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짐승을 가져와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전생애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앞에 말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표현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이건 약간 우리 의미상 또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적 예배라는 말의 그 영적이라는 뜻은 헬라의 로기켄이라는 형용사인데, 로기코스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만은, 그대로 옮기면 무슨 합당한 예배, 이 합당이라는 말이 좀 노티나는 말이잖아요. 걸맞는, 어울리는, 상응하는, 정말 가릴 수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진짜 내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내 전생애와 인격을 들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 영적 예배여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 그분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성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이 제물이 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인데, 우린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종교 행위, 흔히 말하는 이 형식 예배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배 중요합니다. 이 예배 빠져서는 안 되고요. 또 뒤에 말하겠지만 이 예배가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의 동력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인격이 드려지는 예배인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제사였습니다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관계를 맺는 통로니까 제사와 예배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인류의 첫 번째 성공자와 실패자는 예배 시간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가른 게 뭘까요? 형식 예배가 나름대로 다 잘 준비가 되었고, 또 나름대로 제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드렸던 예배, 형 가인의 예배는 같은 형제지만 가인의 예배는 그 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인격, 삶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부터 5장 상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기억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제물에 꽂혀 있어서요, 뭘 드리느냐, 피제사는. 근데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의 중요해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 엉터리인데 뭘 가지고 나오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에 분노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점점 엉터리가 됩니다. 껍데기 종교인. 왜냐하면 이런 알맹이가 빠진 예배,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만 붙잡혀 있는 대단히 좁은 하나님으로 우상 취급하는 거니까 이사야 시대 때 드려졌던 그 대단한 예배들, 형식 예배를 보면서 선지자가 분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자, 이사야 1장 11절 13절 또 좀 복잡하지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연기 내고 성전에 맨날 올라와서 월삭 안식일로 지키고, 그러나 나 이 예배 못 받는다. 성전문 걸어 잠그라. 너희가 나를 진짜 우습게 하는구나. 성회와 악을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가 누락된다면 아무리 어떤 형식을 갖추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배도 받지만 세상에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놔봐.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중에 오해가 예배는 주일 이 1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니, 삶이 예배되어야 합니다. 6일간의 일상 자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깨닫고 힘을 얻는 겁니다.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 종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온 몸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부흥 역사로 기록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70년, 80년대가 그 절정인데,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 1980년도 때 있었던 일화인데, 어느 교회, 미국의 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가 부흥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를 너무 보고 싶어서, 당연한 얘기죠, 한국 교회 와서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출국 직전에 기자가 만나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는 주일은 있는데 월요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주일은 있는데 월요일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속에 통곡하고 울며 예배당마다 가득 몰려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자신을 들여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초기였다고 애기니까 그렇다 칩시다. 지금 오늘 21세기 이 대한민국 2023년 9월에 이 한국교회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할까요? 주일도 없고 월요일도 없습니다. 그럴까 봐 겁나네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감동의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지식을 내 머리에 가득 담는 게 아니라, 나 이 과정 끝내서 자랑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완벽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요. 그 예배에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네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진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예배야. 거기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간극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2절이 그 키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예배자로 당당히 서려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첫째, 소극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세상 따라간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체조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의식 없이 살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뜬동네고, 내 뼈 속에, 내 DNA 속에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세상의 방법이 다 아주 저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처참하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훈련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고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훈련 없이도, 아무 준비 없이도 그냥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라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마음은 행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종교가 자리하는 좌소가 마음입니다. 미래의 내 행동, 내 삶은 내 마음의 이미 모판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출발 자리가 날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죄의 습성과 욕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능, 내 안에 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막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강권 요청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지만 깊은 기도 속에 기도의 정성은 마침내 그분의 생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 우리 말씀 축제라는 걸 왜 할까요? 정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삼류 잡지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잘 받을까요? 물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정답이 뭘까요? 더 많이 보는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책을 더 많이 보나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읽혀주고, 내 직장인 한 사람이 성공하고 외치는 그 외침은 내 뇌리 깊은 곳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라는 후반부는 다시 올 수 없어요. 해가 바뀌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 6개월의 시간은 다시 내 인생이 없습니다. 저축도 반복도,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 계기인 줄 믿습니다. 설마 목욕 안 가던 사람이 명절날 아버지 손에 끌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릴 때 얘기예요. 등짝 맞고 끌려가서 탕속에 들어가 우리 아버님이 또 다 씻겨줘요. 씻고 나면 기분이 괜찮아요. 야, 매달 와야지, 아니 매주 와야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이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모두 수동 명령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 왜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변화되고 변화받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조차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끝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변화는 우리의 그 새로워진 마음이, 새로워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17세기 대주교 세빌은 성도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 신앙 여정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기에 이제 제 목의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친했습니다. 농땡이도 같이 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이 굉장히 또 약간 질투심도 생기고, 그래서 같이 수요일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뒤에 있는 준비실에 들어가서 손잡고 무릎 꿇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이 쉬라고. 근데 어느 날 거제도 출신의 친구가 그러는 거, 그분도 목회자가 됐습니다. 내는 장가 갈 거예요. 자기 결혼 날짜 잡았다는 겁니다.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꿈도 안 꾸는데 네가 장가를 간다고? 저도 빡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웬 자매가 시집을 온다는 거예요. 27살에 난 선도 한 번 안 봤는데. 그래서 응급결에 갔습니다. 응급결이라고 말하는 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은 기도원이 아니라 각자 다른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여러분, 기도원을 가보면, 제가 갔던 그 기도원은, 자주 갔던 곳은 하루에 무조건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강사분들이 대부분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1년 365일 강사가 오는데 늘 좋은 분들이 아니라 이상한 설교자도 때로는 있어요. 여자 목사님도 한 번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 화장했는 이야기를 한 30분씩 하죠. 저는 화장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필요도 느끼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배도 고파 죽겠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거기서 3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음에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자매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속 뒤집어지는 일은 태산인데 그래도 그분은 정말 나를 최고로 잘 아신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는, 말씀 축제는 이게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종횡무진 시간적으로 전체 양쪽으로 내게 덮여져서 이것 하나하나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답답하던 내 인생의 길을 찾는 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적어도 한성교회 성도라면 이건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너무너무 분명한 뜻이,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나 정말 고맙고 기쁘지만 정말 나를 예배해야 될 그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백성들이 엉뚱한데 코 박고 저라는 건 나 못 박고, 그들도 다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한성교회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정말 고마운 분들 많으세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 어떤 분은 4번을 선교지를 갔어요. 이스라엘도 저와 함께 가셨던 집사님, 너무 예쁘신데 남편은 열심히 벌고 부인은 계속 선교지에 가고,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성교회 한둘이겠습니까? 이번 후반기 행축, 여러분 주반을 한번 살짝 열어보시면 다락방별로 행축이 진행되는데 진군식부터 태신자 작정 초청까지, 그리고 D-Day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안에 이 초청장 또 태신자 작정서 꼭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앞에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 아쉬운 부분은 순장 모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 뭐 구역장 모임. 그래서 이번 안식 9월에 제가 크게 마음에 깨닫는 바가 많아서 그게 무슨 교회에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어가 아니라 사실 제가 헌신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우리 부흥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처음으로 이제 순장 모임이 화요일 날 시작됩니다. 못 오시는 분은 또 금요일 날 새벽에도 뵙고 그런 계획이 있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좀 살아있는 교회가 소홀한 게 이런 수평적인 관계의 다락 모임, 구역 모임입니다. 이건 합판의 어긋맞기와 같이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결속력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설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도 아주 불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형식 예배도 잘 드렸지만 또 그 예배에 깨달은 은혜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때로는 죄에 밀리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상태 그대로 내 몸을 내 삶을 들여 예배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질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못 알아듣고 더 외면받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기고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뭔가 있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잘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게 진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영적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내가 좋다고 데려왔는데 뜨겁구나 생각하는 사람보다 와서 놀라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도 많아. 이게 뭐야,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서워서 자기도 못 오겠다고. 여러분, 이건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순간에 포기하고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내 역할을 잘할 때 착한 행실이 더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설교들을 읽고 그래요. 참조도 하고 한 50편에서 100편 정도는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의 설교 속에 이 얘기가 나와서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얘기인데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상담하러 들어온 그분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목사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선글라스를 꼈느냐고 좀 벗고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그분이 이런저런 억지를 쓰다가 마침내 이제 마지못해 안경을 벗었는데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내의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도와주고 반대는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교회를 두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꽤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1시간 반 그렇게는 가야 되죠. 대구에서 어떤 산상에 열리는 집회를 자기가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집회가 열려서 새벽 예배는 못 드리지만 낮, 저녁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 집에도 없고 또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녁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랬습니다. 점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신앙생활하는 거 반대하는 적 있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저녁은 준비를 해야지. 이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지 저녁은 지가 해먹는 거다. 나 기가 막혀. 요사이 부엌 없는 집이 많습니다. 누가 음식 만들어 먹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참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티덕티덕 싸움이 붙었는데 아내가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를 한가득 담고 왔는데 이 인간 때문에 은혜를 다 쏟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열이 빡받아서 뭐라고 남편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새파란색이 된 거죠.
목사님은 이 남편에게 맞았다는 성도를 위로하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남편을 보고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것 봐서는 성격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두 쪽 눈 다 때렸습니다. 이 실화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등잔 밑이 어두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치열하게 온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정작 집에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다는 것. 그래서 여전사님 한 분과 함께 암행 의사신방을 다니기 시작했다. 불시에 한 집에 여전사님이 배를 누르고 뛰어들어가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뭐 부엌 보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랬는 집은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6개월 동안 예배 오지 마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 일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봉사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그때 목사님이 온 교인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이 예배다. 여러분, 주부에게는 그게 예배입니다. 훈련받는 한 젊은이가 쓴 편지를 제가 읽었다고 했죠. 청년부에서 나름대로 조장하면서 열심히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훈련병 생활한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맨날 얼차려 받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 아닙니다. 훈련이 그에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 자리.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심리적인 위로만 받고 끝내려면 이 설교 필요 없는 설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짜 삶의 예배자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차장에서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내한테 부당하게 대하는 내 직장 보스에게 지난달 필독서였던 이 세이노의 가르침, 사실은 그건 교회에서 읽기는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살을 꿈꾸던 삶이 다 무너진 한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인생을 바꿔서 성공한 얘기예요. 그 얘기 속에 읽어보면 자기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청년들이 금요철야 갔다 왔다고 교회 밤새고 와서 주일날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예배, 가장 알맞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쉬는 동안에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여전히 많은 걸 더 바꿔야 합니다만은 제가 참 마음에 느낀 바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창고, 서랍까지 하나하나 다 뒤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카드 이렇게 걸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전화해서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미리 갚는다고 하면 다 전화해서 하나하나 다 갚고 단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